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4월 7일 주일 최고의 날. 급한 말을 삼가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0장.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은 거의 비슷한 편이다. 새벽 4시 반 가량에 일어난다. 일어나서 따스한 물 반잔 가량 마시고 고혈압 약을 먹는다. 그리고 뜨거운 보온병 물을 한 컵 따라서 그 안에 현미 누룽지 1개를 털어 넣는다. 그리고 누룽지가 조금 부드러워지면 그것 먹고 막바로 허리 아픈데 먹는 진통제를 먹는다. 진통제는 빈속에 먹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누룽지 1개 먹은 후에 진통제를 먹는다. 그리고 비타민 C와 B를 먹는다. 감사하게도 내가 요즘은 이전보다 강도가 낮은 진통제를 먹는데 그래도 진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제처럼 강의 사역이 외부에서 있을 때는 진통제를 강한 것을 먹는다. 나는 진통제도 여러 종류가 있다. 4시간가량 견딜 수 있는 진통제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견디는 진통제가 있다. 밖에서 사역이 좀 빡셀 것 같으면 24시간 견딜 수 있는 진통제를 먹는다. 그 진통제는 허리 아픈 진통제 가운데 가장 센 진통제이다. 그런데 그거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다. 강도 낮은 진통제가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아닐 수 없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밖에서 강의 사역이 있었는지라 24시간 견딜 수 있는 가장 빡센 진통제를 먹고 집을 나섰다. 요즘은 아침에 롬팔리팔의 주마중 묵상을 듣는데 어제 묵상에 가장 급박할 때 하는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의 영을 물리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침에 사실 진통제 먹지 말아볼까? 그리고 고통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나 이런 기도 한두 번 한 거 아닌지라 기도하고 난 다음 좀 기다렸는데 진통이 시작되어서리 얼른 진통제를 먹었다. 고통의 영이 떨어져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으니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내가 사용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의 아픈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멈추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나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게 있는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내 삶의 가장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지 내가 고통이 없이 평안히 잘 사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닌 것이다. 내가 아프던 병이 낫던지 내가 가난하던지 내게 부가 갑자기 생기던지 내게 있던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던지 삽시간에 내 모든 문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다 해결이 되던지 그러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 나는 흔들려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 아닌감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 마치고 항상 데려다 주던 새 아기 엄마를 데려다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내려주는 아기 엄마가 당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바로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얄미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으면 당신 집까지 멀지 않으니 걸어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고 그 집 바로 앞까지는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기 엄마를 내가 조금 요즘 불편해해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 아기 엄마를 매일 데려다 준 지 벌써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차를 타면 바로 내 옆자리에 탄다. 그리고 다른 아기 엄마들은 조용히 차를 타고 내려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이 아기 엄마는 어떤 날은 자기 큰아들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거 도와달라. 어떤 날은 집에 먹을 걸 하나도 없다. 옥수수 가루 사달라 등등. 그리고 나는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한다. 재미교포라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몸에 사람들이 손대는 걸 아주 불편해한다. 같은 여자 성도님들이 나에게 말도 없이 막 팔짱 끼고 나 막 만지는 거 나 아주 불편해한다. 그런데 이 아기 엄마 성도님 스킨십이 강하신 듯 말할 때마다 얼마나 나를 건드리시는지 이러니 아마 내 마음에 이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나보고 자기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이 얄미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 아기 엄마 내려다 줄 때 내가 항상 내려서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어쩌면 내가 키스할 일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집이 자기 집이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서 당신이 나에게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가 당신 집이라고 말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내가 잘못 이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제인가 내가 내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어떤 글 때문에 감동으로 울었던 기억이 났다. 그 글은 내가 나중에 내 묵상에 공유해야지 할 정도로 감동이 되어서 내가 따로 복사를 해두었었다. 그 글이 마음에 떠오른 것이었다. 그 글을 이곳에 올려본다. 제목: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오래전 어느 봉사단체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느라 일주일에 3번씩을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을 때 생긴 일이었다. 그날따라 영하 10도가 넘는 몹시도 추운 날이었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라 그런지 급식소를 찾아온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봉사자들은 도시락 1개에다가 따뜻한 국물을 따로 담아 포장지에 싸서 한 사람에게 1개씩을 나눠주었다. 한 사람에게 1개를 주는 것이 정해진 규칙이었다. 봉사자들이 열심히 급식을 하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인 어느 남자아이가 급식대로 다가와 도시락 3개를 집어 자신의 가방에다가 얼른 담았다. 그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절도의 행위를 저지르는 아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무료 급식소를 처음 나온 초등학교 선생님인 여자 봉사자였다. 봉사자는 아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절도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순간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얘, 어디서 감히 도둑질 하는 거니?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먹지를 못하잖아. 왜 어린 나이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곳에 도로 갖다 놔라. 그렇지 않으면 혼을 낼 테니까. 봉사자는 형사가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추궁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큰 목소리로 꾸짖었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가방 안에 넣었던 도시락을 모두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쏜살같이 그것을 빠져나갔다. 아이는 한 손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밖으로 나와 아이를 쫓아낸 봉사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추운 날은 일이 없어 부모들이 일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족을 대신해서 나와 아빠와 동생을 먹이려고 도시락 3개를 챙긴 거예요. 저 아이의 아버지는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방에서 누워 지내고 엄마는 파출부 일을 하러 다니느라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다 보니 장남인 저 애가 도시락을 3개를 챙긴 거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에 가족들이 꼼짝없이 굶게 생겼네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애가 얼마나 효심이 깊고 착한 애인데요. 가끔씩 이곳에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심지어 설거지도 도와주는 너무나 착한 아이거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나무라 주세요. 다른 아주머니의 말이 선생님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순간 부끄러움과 미안한 표정으로 가방에 넣었던 도시락을 꺼내는 그 아이의 서럽고도 슬펐던 눈망울이 생각나자 선생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다. 저도 울컥하네요. 마음을 추스린 선생님이 아주머니에게 그 아이의 집이 어딘지 알아냈고 도시락 4개를 챙기고 사비를 들여 과자와 빵과 라면 등 먹을 것을 잔뜩 사갖고 아이의 집을 찾아갔다. 입김이 솔솔 피어나는 추운 방 안에서 세 식구는 이불을 덮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봉사자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아서 너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뜨거운 눈물이 목을 타고 솟구쳐 오르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도 아이의 동생도 그리고 누워있는 아빠도 함께 울었다. 모처럼 방 안에는 아이의 가족들과 선생님의 사랑이
뒤엉킨 채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뒤로 선생님은 그 아이의 정식적인 후원자가 되어 온갖 정성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마침내 날개 없는 천사로 인정을 받았다. 누군가의 잘못을 자신의 판단으로 지적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남의 허물은 내 눈에는 잘 보이지만 나의 허물은 자신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다. 될 수 있으면 착하고 겸손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선한 행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작은 감동 하나가 바로 그런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얄팍해진 교만함과 점점 더 흐려지는 판단력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가운데 남의 허물과 잘못을 서둘러 지적하기보다는 한 번만 더 생각해주고 슬쩍 덮어주는 배려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 프사에 적어놓은 나의 글이 다시 생각났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역대하 10장 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다음의 왕이 된 르호보암 왕 때의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부역의 의무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섬겼던 원로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물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신하들이 대답해준 말이 오늘 나의 묵상 구절의 말이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에게 받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반대되는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게 된다. 그 결과로 르호보암 왕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언어들을 삼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수양회관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는 모든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새 힘을 공급받는 컨퍼런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대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그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또 작정하는 것, 화내지 말아야지, 남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말을 지혜롭게 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모두 다 오늘 말하는데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